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쁘죠? 잘생겼죠?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레위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광야와 더불어서 너희가 거주할 각처,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좀 넓혀서 생각해 보면 지금 레위기 전체의 말씀도 그렇고요. 오늘 23장부터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도 사실은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니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보면 수많은 상황들과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제일 좋은 곳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신의 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뭐 시비를 걸기를 해요. 뭐가 있어요. 주시는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 중동 지방과 뭐 아시아 지방도 좀 그렇고요, 아프리카 지역까지 그 넓은 지역에 걸쳐서 그 당시와 문화 속에서 제일 많이 섬기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소였어요. 소. 그래서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성막 짓는 것과 레위기 이 10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 40일 동안 그 시내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안 내려오니까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뭐 이것저것 던져가지고 뚝딱 만들어낸 게 여러분 금송아지였어요.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수많은 동물들 중에 왜 소예요? 예, 그게 그 당시 문화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오래 사는 동안에 제 마음에 들었던 힘이 센 다산과 힘. 여러분, 그 신이 뭐예요? 소였어요, 소. 그러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신을 만들어라 해놓고 당장 만들어낸 게 여러분 소라고요. 소. 그게 애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더불어서 이 중동, 지금은 뭐 인도도 아직도 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소라는 게요, 대단한 신성시하는 우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소를 신성시해서 신처럼 섬기는데,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성막 짓고 제사 드리자. 뭐 잡아야 돼요? 소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상관없어요. 뭐 보는 사람도 없고, 데려 나온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소 잡아서 제사 드리면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소를 신성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뭐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상관없죠. 뭐 소를 잡는 거 뭐 상관없는데,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여기서는 막
잡아 제껴가지고 제물로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실이 소문이 나거나 여러분 그 광경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쟁이에요. 갈등이고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뉴스 기사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아실 거예요. 2020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프랑스에서 어떤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학생한테 참 끔찍하게도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왜 그랬냐면 사회 시간이었는데요.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공부하고 설명하면서요. 그 당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회자되고 이야기가 되던 그 만평을 그림을 가지고 와가지고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슬람의 선지자 무하마드를 약간 좀 비꼬고 안 좋게 좀 모욕하는 듯한 그런 만평을 가지고 와가지고 야 봐라 언론의 자유 이런 것까지도 언론에서는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반학생 중에 누가 있었어요? 무슬림 학생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 무하마드를 모욕한다. 그래가지고요 끝나고 가는데 길거리에서 선생님을 칼로 목을 베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소를 신성시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소를 막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가 돼요. 갈등의 소지가 되고요. 충돌의 여지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문제 없어요. 근데 앞으로 거주하는 너희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말씀이고 안식일이고 계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면 오늘 지켜야 될 절기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오늘 이 안식일이라는 게 좀 새롭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냥 가서 지키면 되는 거구나.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너희가 거처하는 곳에서 지켜야 될 절기라고 할 때 이거는요. 참 어려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좀 다른 면에서 이 안식일은 정말 큰 신앙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사는 그 세상 속에서 안식일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인의 신앙적인 도전이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개인에게 또 주시는 신앙의 도전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그 결단이 필요한 게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6일 동안은 일하지만 성회의 날, 거룩한 회의의 날이고 하나님 앞에 살라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매일 일해야 되는 농경 사회 속에서요. 농사를 좀 쉬고요. 가축 돌보는 일을 잠깐 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다 준비해야 되고요. 그럼 결코 쉽지 않아요. 갑자기 한국 같으면 비가 오면 여러분 뚝이 터졌나 논이 어떻게 됐나 아니면 논에 물 데려간다든지 그때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쉬지 않고 잠깐 멈췄다가 다음에 한다? 여러분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쉬면서 너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놓고 살 수 있겠는가? 이 안식일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큰 신앙의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과 이렇게 섞여 살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쉬어요. 급해서 일해요. 찾아와요. 이거 해야 된다. 너 지난번에 약속한 거 지금 하자. 광야에서 살 땐 상관없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과 섞여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일을 안 할 수가 있냐고요. 아무리 급하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도 너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놓고 살 자신이 있냐? 살아야 하는데 살 수 있겠느냐? 이 안식일은요 그냥 지켜라. 근데 너희가 거주하는 그 땅에 가서 지켜야 될 안식일은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살던 삶보다 지금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농사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과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얽혀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또 주일에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5주간은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요. 토요일마다 날은 왜 이렇게 좋은지. 근데 여러분, 베델 수양관으로, 대교회 수양관으로 토요일날 이렇게 이 낮 시간에 다녀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토요일날 나가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차는 좀 막히지만 사람들이 다 기분 좋은 얼굴로 막 밖에 나가고, 또 베델 수양관에 가서 또 여러분 푸른 자연 속에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애들 함성 소리도 듣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토요일 오후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근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거의 토요일 주일을 이렇게 보내본 일이 거의 없어요. 휴가를 간다든지 이런 때 외에는요 없어요. 휴가도 가서 저 다른 교회 가서 어디 예배 1시간 드리고 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하? 교회에서 내가 설교를 시키기를 해, 뭘 시키기를 해, 왜 이 시간에 안 올까 이렇게 좋은데? 가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갈 데도 많고 좋은 일도 많고 즐거운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의 날을 하루 떼어놓을 수 있겠냐? 여러분, 이것은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한테는요, 엄청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약속도 있잖아요. 가야 할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들을 떼어놓지 못할 이유들이 사실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떼어놓고 살겠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매주 못 나오는 게 어떨 때는 이해가 되다가도요. 하나님은 오늘 다시 너희가 거주하는 그 땅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것, 필요하고 또 때로는 이익이 되는 일들도 있고 급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간과 나를 위해서 떼어놓을 수 있겠냐? 안식일은 또 다른 신앙의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도전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의의 시간을 떼어놓고 살기를 결단하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과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수주일 한다는 그 의미가 참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너무 성수주의, 너무 율법적으로 지켰어요. 거기에서 조금 탈피하는 것은 괜찮긴 하지만 여러분 그 의미까지 잊어버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성수주일, 예전에는요, 그게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게였어요. 너 주일날 어디 가냐? 교회 갑니다. 주일날 나와서 일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저 교회 가야 됩니다. 저 이상한 녀석. 근데 그때는요, 그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일이었다고요.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를 따로 떼어놓아서 나는 그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믿음을 드리고 결단하고 살아가던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 백창기 장로님,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지만 우리 장로님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고신 거기 다닐 때 옛날에 고등학교 때인가요? 학교에서 나오라 그랬대요, 주일날. 그런데 거기서 고등학생이 선생님한테 저 교회 교회 가야 되니까 못 나옵니다. 행사에 못 나옵니다. 다른 학생은 다 나오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출석부로 몇 대 맞았대요. 그리고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래, 조그만 녀석이 뭘 안다고, 너 교회 가. 그리고 보내줬다는 얘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예전에는요,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고요,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시간들을 따로 떼어놓으려고 하는, 밖에서 볼 때는 정말 얼떨당토 안 하고 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좀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걸 그래서 하나씩 다시 가르쳐야 되나 이야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술 안 마시는 거 이런 거. 어디 가서 술 안 마시는 거. 너 교회 다녀? 대반 구별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뭘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것이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뭐 식사기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식사기도 잘 안 하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나는 식사기도 하고 식사를 하실 줄 알았는데요. 안 그렇대요. 어떨 때는 하루에 한 번 생각나면 점심이나 저녁 때 뭐 식사기도 한 번 하고 생각나면 한대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감사의 생활이고 모든 것이 다 은혜라 그랬잖아요. 기도고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런 기도도 있다 그랬잖아요. 뭐 창살 기도 뭐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식당에 사람 많은데 식사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하려고 하자니 창피한 것 같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고 뭐 탁 손을 벌리고 뭐 창살 기도를 드렸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신앙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가게 개업하고 옮기면 개업 신방, 뭐 이전 신방 꼭 드렸습니다. 요즘 가끔 아베 가다가 보면 가게는 어느 순간에 모르게 다 옮겼더라고요, 보니까요. 언제 옮겼어요? 목사님 몇 달 됐어요. 이야기라도 해야죠, 이야기라도. 이사도 그냥 갑니다. 목사가 꼭 가서 뭐 기도하고 해야 꼭 뭐 돈을 잘 벌고 복되고 뭐 일이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신앙의 표현이었잖아요. 요즘 뭐 이사, 개업 잘 이야기 안 해요. 한 10번 있으면 뭐 한 번은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이런 것 젊으신 분들 아니면 이런 분들 좀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신앙의 전통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이런 것까지 일일이 이야기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안식일이라는 것 매일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서 그 성의 삶을 살고 오늘 신앙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는가 하는 중요한 도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은 안식일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너의 인생에 너의 하나님이 되는 그 하나님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쉴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정말 쉴 수 있습니다. 주일은 그런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있었지. 은혜가 있었지. 그 구원을 주신 게 있었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동안 그때 율법의 짐을 지었던 사람, 종교적인 짐을 지었던 사람,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와서 내려놓고 그에게 배우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 진정 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도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도 보면 쉴 안식일이고 성회인데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면 지금은 뭐 페리아도도 있고 쉬는 날도 있고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렇지요. 여러분 몇천 년 전에 너희들 쉬어라? 여러분 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좀 충격받지 않았을까요? 400년은 아니어도요 400년 가까운 생활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쉰다는 개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을 시키는 이집트 사람들도 쉰다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쉬어라? 내가 쉬었다. 너희를 위해서 나도 안 쉬어도 되지만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쉬었어. 쉬어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혁명적인 이야기고요.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우리가 늘 읽고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읽으니까 그냥 익숙해서 그렇지요. 성경은요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라고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싸우는 그 목수, 속수를 한번 보십시오. 시골 청년을 한번 보세요. 문둥병자 만지지 말라 그러는데 막 만지고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고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파격적인 삶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쉰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한 사람들한테 쉬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고대 사회, 제가 찾아봤어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일상생활을 했고 어떻게 쉬었나? 쉬는 날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평균적인 이집트인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요 거의 매일 일을 했다고 합니다. 단지 쉬는 날이 1년에 한두 번 몇 번 있었는데요 종교적인 날이래요. 그럼 우상들 앞세워서 쫙 진행하는 거 쫓아가고 그걸 바라보고 거기 뭐 신전에서 주는 공짜 음식들 함께 나눠 먹고 그게 어쩌다가 있는 쉬는 날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안식일 엿새째에는 쉬어라.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놀라운 일입니다. 거주하는 그 땅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고 살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 안 해요. 쉬어요. 저 이상한 사람들이네. 저 이상한 사람 너희 왜 쉬어? 일 안 해? 안 먹고 살 거야? 소는 누가 키우냐?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하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 뭘 한 게 아닌데도요. 여러분 그냥 그게 구별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많아요. 그 당시 그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어떻게 그 당시에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대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그것이 세상을 변하게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말씀 하나하나가 참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쉬면 쉬는 날도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 잘 지켜 복 줄게. 6일에 한 번은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자기네들만 쉬는 것도 좀 이상하겠죠. 근데 여러분 7년 때 되는 안식년 또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 1년 동안 땅을 놀게 하고 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6년째 먹을 거 주고 7년째 먹을 거 주고 8년째에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할 때까지 먹을 거 다 줄게. 그럼 수지 맞는 장사 아니에요? 1년을 쉬었는데 하나님께서 3년치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도전입니다. 하나님 저 일해야 되는데요. 일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해봐.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힐 거야.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네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너희들 열심히 일하고 살아도 내가 한번 훅 불어버리면 그럼 다 날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좀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희년째는 어떻습니까? 희년.
50이 되면 뭘 해야 되죠? 떡을 해 먹는 겁니다. 교회에 떡을 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50세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이름을 내서 떡을 뭐 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희년이 되어서 좀 떡을 하라고. 아름다운 희년.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희년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50년 때 다 노예도 해방시키고 다 풀어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일은 누가 합니까? 걱정하지 마. 그 사람들, 그리고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지. 여러분, 이 안식일, 안식년은요, 중요한 신앙의 도전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도 도전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우리 주인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거야. 그럼에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래야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3년 쉬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도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앞으로 나오는 저희들과 오늘 안식일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는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너 정말 따로 떼어서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겠느냐? 너의 삶이 바쁘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너 인정하겠느냐? 하는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내려놓고 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제가 얼굴에 뭐가 좀 났습니다. 이게 한 1년째 가는 것 같아요. 10월인데 이게 1월 달부터 뭐가 좀 나기 시작하더니 지금 10개월이 됐는데도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를 받고 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래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은 없고 힘들고 제가 다 지고 있더라고요. 여태까지 목회를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뭘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또 뭘 또 쥐고 있어요. 안 되는 일을 쥐고 있으니 그럴 수 있겠구나. 쉬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늘 걱정과 근심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안식일은 좀 쉬어라, 내려놔라 하는 것이죠. 요즘은 사람들이 더 실질적으로 쉬지를 못합니다. 핸드폰, 인터넷 24시간 전 세계 어디 있어도 다 쫓아다니죠. 며칠 전에 지금 저희 딸아이가 그 과는 교환학생이 좀 필수여가지고 스페인에 교환학생을 가 있습니다. 엊그저께인가 전화하다가 뭐 했어? 그랬더니 수업다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요. 또 줌으로 한국하고 뭘 한대요. 그 학교 그 잡지를 만드는 성대 타임스인가에 있는데 그 글도 쓰고 기사도 쓰고 그러거든요. 이제 자기가 약간 선배가 된 거예요. 후배가 들어오니까 교육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니 외국에 가 있으면 끝이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어떻게 했냐고요. 근데 요즘은요. 줌이 있어가지고요. 수업 듣고 나왔다 중간에 하고 또 저녁 때 들어가서 뭘 또 연결해가지고 하고. 가끔 가보면 이렇게 왓츠업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새벽에도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막 꺼버리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경 안 쓴대요. 그냥 꺼버리고 아침 되면 그때 보내고.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사실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재밌는 거 있지 않아요? 교회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저희는 주일날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뭐가 꼭 붙죠? 핸드폰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핸드폰을 끄라는 거예요? 무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끄는 게 맞아요? 무음으로 하는 게 맞아요? 끄는 게 맞죠. 근데 왜 무음으로 해놔요? 급한 건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끄면 어때요? 근데 급하면 다 전화 받으러 나갑니다. 그래도 예전에는요, 핸드폰 없을 때 집에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어른들이 꼭 하는 게 뭐예요? 수화기 내려놓는 거예요. 전화 안 받는다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무음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문자 오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보고 정급한 일이면 내가 나가서 받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따로 떼어놓을 수 있겠느냐?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너희가 거처하는 그 땅에서 여호와의 안식일로 정말 그렇게 떼어놓고 살 수 있겠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텐데 그 쉼을 얻을 준비가 됐느냐? 그리고 나한테 맡기고 너희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겠느냐? 오늘 이 너희가 거처하는 곳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은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도전을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복잡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결단하고 점검하는 표준이 안식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쉼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한 신앙과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쉰다.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 안식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바라보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골수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도전, 하나님 우리가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으로 참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도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 복된 신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